명절이 굉장히 평안하셨던 모양이에요. 목소리가 기름진 목소리가. 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지겹게도 오던 비가 오늘 화창하게 완전히 햇빛이 번쩍번쩍하게는 아니지만 비가 그쳐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더 많은 분들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연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이유들도 다 각자 사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처음 신앙을 시작한 동기들, 그런 동기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그런 동기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이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계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외로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청소년의 시기와 어린아이의 시기 때에는 친구가 좋아서 그저 교회에 따라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공허함도 있고 허탈함도 있어서 그 공허함과 허탈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신앙의 모습을 목표지향적인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가 뚜렷할수록, 우리 목표가 간절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지향적인 신앙생활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들은 참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이 될 것을 예상하시고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지만 무엇인가를 손에 넣게 되면 이제는 그 손에 넣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이제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서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 지향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목표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관계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사건들이 있죠. 목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신앙은 이런 사건 한 가지 한 가지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지만 관계지향적인 신앙이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구슬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하나로 꿰을 수가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편적으로 사건들 그 사건들은 참 귀중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목표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전체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한없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지향적인 신앙으로서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지향적인 신앙으로서의 변모가 되게 되면 기도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받는 그런 기도에서 기도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로 꿰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금 전에도 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나의 인생이 소풍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미처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풍성한 삶에도 잘 적응해서 살고 가난한 삶에도 잘 적응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굴곡과 높고 낮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꿰어가는 내 인생의 하나의 보석 같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하나로 꿰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북방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활동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은 맨 남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로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로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아시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그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멸시와 그런 차별과 소외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변방에 살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경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의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늘 한계에 몰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제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의 아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되지요. 지금 그들은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뛰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의 신앙만을 칭찬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9명, 한 명을 제외한 9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뛰어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9은 그들이 달려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정결 예식과 정결 예물을 성전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정결 예식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제 그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정결 예식이 어떤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느냐면 먼저는 옷을 빨고 두 번째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 깎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피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진 안에 들어오되 장막 밖에서 이 일을 행한 후에 다시 7일을 지내고 같은 방식으로 옷을 빨고 또 몸에 있는 털을 밀고 이제는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게 되지요. 그리고 8째가 되는 날에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 그리고 기름 한 녹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로 추정되어지는 이 9사람은 이 일에 철저하게 아마도 이 일을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가족으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만 가지고도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지의 사건이 그냥 한 가지의 독립된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삶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재 이것이 하나로 꿰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사건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만 신앙적인 경험으로만 그렇게 경험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신앙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들을 화장실 들어갈 때는 간절하게 그렇게 원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일이 언제 나에게 있었는가라고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정결 예물들을 다 드리는 일까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9명은 함께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달려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먼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이놈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앞선 9명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 이 사건이 사건 하나로 그냥 경험되어진 사건으로 끝나버렸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졌는데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진 논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메시아가 된 것, 구원자가 된 것,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 이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9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임하신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장군 나아만도 이방인이지요, 배척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그 당시에 가장 그 주변에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핵심 측근 중에 핵심 측근이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계집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계집 여종이 이 나아만이 나병이 들린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계시는 우리 선지자님에게 보이면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을 터인데 라고 그 집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또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서 보내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사의 행동은 나아만을 크게 분노하게 했지만 지혜로운 계집 여종의 조언에 따라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마침내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던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이 나아만도 그렇고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자리에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전쟁을 해도 나라와 민족의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국에서 약소국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첩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배은망덕 가지 맙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관계입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높아지는 것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영향력을 넓히려고만 하지 깊이로 흐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로 흐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깊이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조금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깊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주일 성수라고는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병이 나왔던 9명도 제사장에 달려가서 모든 정결 예식과 아름다운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임했던 그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만이 오래 남습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처럼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시 그 삶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